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92년입니다. 1892년 11월 3일.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32년 전 저기 그 인천 재물포항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 6분이 내렸습니다. 이들은 다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들 중에 레이놀즈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레이놀즈. 그분은 언어에 있어서는 정말이지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언어. 외국어를 그만큼 많이 알고 잘했다라는 건데,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는 기본이고 불어, 독일어, 라틴어, 헬라어, 산스크리트어 이런 옛날 언어까지도 두루두루 섭렵하고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온 지 단 6개월 만에 조선말로 설교를 했답니다.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6개월 있다고 영어로 설교할 수 있을까라, 그게 쉬운 건 아닐 터인데, 미국 사람이 5살도 아닌 25살의 어른이 6개월 동안 공부해서 조선말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또 마음이 혹할 게 아니라, 그만큼 6개월 동안 이 선교사가 피나는 공부와 훈련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오늘 가지고 계신 주보 뒷면에 보니까 하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주보 뒷면에 보시면 노란색 그 메모장 하나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132년 전 그 레이놀즈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한글 공부하던 노트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뭐라 쓰여 있습니까? 질고, 그 다음에는 우환, 그 다음에는 이야, 여러분 잘 읽으십니다. 맨 오른쪽 거 뭡니까? 맞습니까? 어려워지는데 이게 다 어떤 흔적이냐? 레이놀즈 선교사가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글과 말을 공부하는 그 흔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132년 전에 저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 조선 인천 제물포까지 한 사람이 오려면 교통비가 얼마나 들었을 것 같습니까? 132년 전 미국에서 조선에 왔다.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가면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데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적어도 수백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럼 132년 전에는 얼마나 들었을까? 자그만치 집 세 채 값이 교통비로 들었다는 겁니다. 하도 여러분은 통이 커서 놀라지도 않지만 집 세 채 값을 팔고 또 와서는 길거리에서 잔답니까? 여기서도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고 와서는 여기서 놀고 먹었답니까? 여기 와가지고 뭐 했다는 겁니까? 새로운 말과 새로운 글을 익히려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훈련했다는 겁니다. 고생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물도 다르고 밥도 다른 곳에 오다 보니 어린 아기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어린 자식들이 어마무지하게 일찍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레이노즈 선교사도 한국에 와가지고 큰아들을 낳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고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까지 큰 돈 들여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좀 편하게 살아볼까 했더니 아니더라.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새로운 글과 말을 배운 다음에 좋은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힘든 고생길 자처하며 살아낸 그 이유가 뭘까? 뭐하러 이들은 사소고생하러 왔을까? 그걸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 봤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부활은 없다고. 부활 같은 것은 없으니까 그런 거는 믿지도 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그런 건 없으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쳤나?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알고 믿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고 알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니 종교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수준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악해 먹었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24절. 너희는 뭣도 모르고 그리고 뭣도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니까 모르는 대로 사는 것이다. 모르니까 네 멋대로 네 맘대로 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던 이삭,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대화를 저기서 지켜보고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는 이 대화를 저기서 지켜보고 듣고 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사람은 바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이 대화를 저기서 듣고 보는 상간에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는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물었냐? 28절 보십시오. 28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이가 나와서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왜 물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질문할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거 물을 겁니까? 예수님께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걸 물을 사람 계십니까?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이걸 물었다는 겁니다. 왜 물었을까? 궁금하니까. 자기는 궁금하니까. 여러분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인가? 말로 글자 그대로 하면 글 뺏기는 사람이지만 그 시대에 그의 역할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였다는 겁니다. 이 학자들은 당시에 뭐가 제일 궁금했냐? 율법이 모두 613가지나 되는데 하라와 말라를 다 정리했던 것이 613가지인데 이 중에서 제일 점수 높은 게 어떤 율법인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율법이 어떤 건지 줄을 세우는 것이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의 주된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수능 시험을 쳐도 하나 틀리면 1점짜리, 하나 틀리면 4점짜리가 다른 것처럼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아야지 하면서 줄 세우는 일이 이 당시 랍비들, 학자들의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평생 고민하고 연구하던 이 인생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 1번이 뭡니까 1번? 1번 좀 알려주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답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 대답을 듣던 서기관이 어쨌답니까?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613가지나 되는 계명 중에서 자기도 제1등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좋은가? 예물을 암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도 안다는 겁니다. 이리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그의 대답을 어떻게 여기셨답니까? 지혜 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네가 어디에서? 멀다 가깝다? 멀지 않도다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이 서기관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 젊고 유능하고 부유한 그 사람은 몰랐던 걸 오늘 이 서기관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3주 전의 말씀, 2주 전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글씨를 알았던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 젊고 부유하고 유능한 한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뭘 몰랐기 때문에? 율법에 담겨있는 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지킨 이유는 나 위에서 율법 지켰지 이 율법을 주신 분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왜 주셨냐? 사랑하라고 주셨구나.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포인트 쌓으라고 율법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아라고 주셨구나. 사랑을 배우고 살아라고 주셨구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께서도 아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오늘 132년 전 이영만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까지 자기 돈 들여서 왔던 이 선교사들 말씀드린 것처럼 공짜로 온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 들여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돈 들여서 왔는데 편하게 놀고 먹었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까지 건너오는 그 시간은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값을 지불하고 온 겁니다. 그렇게 와서는 고생하고 살았다. 수고하고 살았다. 새로운 글과 새로운 말을 배우는 그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는 어쩔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오는 겁니다. 그들은 그랬다. 오늘 살아있는 너는 어쩔래?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넌 어쩔래? 오늘 내가 살아있으니, 여기 있으니 나는 무슨 수고를 하고 살고 있는지를, 무슨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새로운 말과 새로운 글을 익히는 게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까? 수없이 말을 해야 하고 수없이 글을 써내야지 익혀지는 것입니다. 레이놀즈가 언어에 대해서 은사가 있다고 그냥 한번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보십니까? 그는 6개월 동안 만나는 조선 사람마다 말을 걸었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보내지 않고 말을 걸고 그에게 듣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말과 새로운 글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글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 나라의 말과 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글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의 말과 하늘의 글을 익히는 것 하고 살고 있냐? 물어오시는 겁니다. 너는 저절로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의 말이 터지고 하늘의 글이 터질 줄 아냐? 여기에서 사랑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쓰고 사랑을 사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하는 훈련, 끊임없이 글 쓰는 훈련을 통해 말과 글이 익혀지듯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모국어가 되도록.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못돼 먹게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나 있었습니까? 지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나에게 1,000원의 손해가 생기면 모른 척하지 않고 지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안 하던 사랑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겠냐?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모국어가 되도록 사랑을 쓰고 사랑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보여주신 것, 그분을 통하여 사랑을 보고 사랑을 배우는 걸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 믿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견디신 그 사랑을 내가 배워야 한다. 그걸 배운 사람이 살아내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가정이요 직장과 일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이 행위를 살아내라고 주신 것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글씨를 쓰는 것이 엉성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뭐는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는 말아라는 겁니다. 배우는 걸 포기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공부 포기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랑을 배우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셨고 이 말씀이 들려오는 이곳에 앉혀놓으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스스로도 사랑을 훈련하는 걸 포기하지 마시자는 겁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돈 벌러 가지 마시고 사랑을 훈련하러 가십시다.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배운 사랑을
말하고 행해 보자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포기하지는 말고, 내 수준이 왜 이 모양이야? 스스로 답이 없고 스스로 못나 보여도 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가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여기 보십시오. 믿음의 식구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까? 서로 돌아보라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불러 앉혀 놓으신 거지. 나 힘들 때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종점까지 같이 가라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과 사랑의 글을 배워야 한다. 그것을 힘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말을 배우고 새로운 글을 배우는 것이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듯이, 하늘나라의 말과 하늘나라의 글, 곧 사랑하고 사는 삶이 저절로 되지 않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배워 살아보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 천국의 언어, 사랑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사 자빠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